여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55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성경 묵상에 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실제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 앞에 펴놓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번호가 매겨진 게 처음부터 이게 틀려요. 그 별로 신경 쓰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적어줬는데 인쇄물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네요. 자, 우리가 성경 묵상의 이론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다.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 묵상 그 다음 적용하는 거 이게 성경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로 하는 거 우리가 한 20몇 년 적어도 한 25년 정도는 아마 성경 묵상 우리가 해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어느 말씀은 잘 파악도 안 되는데 이걸 적용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의 실제는 일단 이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 뭔가를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데는 사실 이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복잡한 얘기가 안 해서 너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나오니까 요점을 뭘로 잡아야 될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말씀의 요약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꼭 쓰면 도움이 됩니다. 이걸 3등분을 나누는 거 2등분 내지는 3등분을 나누면 3등분을 나누면 기가 막히게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한 번이나 두 번 읽은 다음에 이걸 3등분으로 나누면 어디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3등분하면 1절에서 5절 6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렇게 3등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굉장한 열성을 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병자를 돌려보내는 얘기. 3등분 하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그를 돌려보내주셨다.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등분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을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한 단락씩을 음미하고 적용하는 거.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실습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혈관 질환인데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 뇌출혈이라고 해서 심하면 반쪽을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본인도 힘들고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중풍병자, 살아있으나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영적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적 중풍병,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도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 영적 중풍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 중풍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 이제 치료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내 아들아,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여기 옆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내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의 치료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절실한 현실 문제입니다. 거기다 오래된 병들은 정말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병의 치료는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치료 현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더 큰 것을 말씀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의 치료 큰 사건입니다만 병이 치료받아도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열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걷어내는 것이고 병의 뿌리를 근원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율법 선생 몇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입을 열기 전에 예수님이 딱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사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율법 선생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발언을 당신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한 다음에 그 환자를 돌려보내셔요.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집으로 가라는 거 의미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중풍병자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밥을 이렇게 식사를 못하니까 먹여줘야 되고요. 화장실 출입이 어려우니까 부축을 해야 되고요. 잠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끼쳤습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았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이제는 내가 섬겨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건 침상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들 것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잠자리를 좋게 만들어내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들 것 같은 그런 침상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고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 거지요. 병 때문에 부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던 이 낡아빠진 이 들것 이 상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쓸데가 있다 이런 뜻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 병을 낳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고 제 인생은 빛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들 기적 같은 이런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달라진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 예수님을 전파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들것도 이 상도 써먹을 때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모시는 거며 여러 가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자식들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고 내가 도와드리면 얼마나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에서 때때로 짜증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소한 얘기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만드신다, 변화시킨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적용하고 실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쇄물에 2라고 된 데 보면 구속사적인 큐티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큐티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성경 묵상을 한 책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큐틴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매일성경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것 또한 10년 이상 썼을 겁니다. 사실 이 큐틴이라고 하는 이 책과 이 단체는 원래는 매일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적용을 많이 하는 그런 책을 내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쓴 사람이 이병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아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서 공부도 했고요. 주로 지금은 미국에서 많이 활동합니다만 그가 구속사적인 큐티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을 잘 정립하고 자기도 대학 1학년 때 이 학교 들어갔어요. 교회에 와서 성경 묵상을 처음 이제 배웠고 실천했는데 한 20년가량 하면서 좀 가장 바람직한 건 뭔가 이런 학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잘 큐티 방법론이라든지 이론을 정립했다 생각하고요. 지금 한 횟수로는 한 2년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이 조그마한 책자지만 이거 다 읽었고 저도 너무 참 잘 이렇게 정립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신에게로 와서 적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끝내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맞춘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찬양과 기도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관찰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벗어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면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죄악에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로 빚어져서 저주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것이고요. 그 처참함이 어떤 죄악상의 어떤 일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을 제시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랬습니다.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 별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 살펴볼 것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죄악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모습들, 바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가 선포하신 죄사함의 권세,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그런 사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을 지향하는 성령 안에서의 천국 삶을 발견하는 것. 자, 성령 안에서 천국 삶을 발견한다. 이게 뭐냐면 치료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샘을 지던 사람이 가족들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천국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적용. 영적 중풍병자 내가 아닌가. 우리 가족 중에 영적 중풍병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네 친구가 굉장한 열성을 보이죠. 구원받은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협력. 교회 안에 속으로 우리 순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열성을 보이면 이런 치료의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3이라고 된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영적 독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거기 붙였습니다. 데니스 오크롬이라고 하는 분 글을 여기 좀 많이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오크롬, 이 사람은 최근에 우리 한국에 소개되기를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쓴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과거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그 신앙훈련한 것의 장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처음 성경에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간에 중세기에 너무 교회 안에 성경 바깥의 얘기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엉망이 되었으니까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 중에도 버려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오크롬은 우연한 기회에 수도원에 갔었고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그 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 특별히 경건 생활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3년 전 얘기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영락교회에서 이 경건에 대한 그런 모임을 이렇게 가지는 특별한 그런 세미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남한산성에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이 남원 여생 거기서 기도하면서 보내신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 밑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 영락 여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잘 된 곳인데 그 1월 달에 가서 이 수도원에 대한 그런 어떤 소개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일부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코로나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오크롬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유명한 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수도원을 개신교 수도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 수도원 보라기는 천주교 수도원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좋은 경험을 했고 그 후에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 또 연구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요점은 수도원을 무조건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훈련 중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한 1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소개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면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일단 이번 책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성경책을 읽고 이 의미를 파악해서 신앙생활에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를 소개하면요. 여러분 그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공위성을 타고 저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와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에 러시아의 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마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의 그 신부님이나 그런 사람이 아마 했던 발언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받아서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논평하기를 만약에 내가 아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소통하지 못했다면 설령 하나님 얼굴을 가서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유명한 미국의 여류 시인입니다. 19세기의 여류 시인인데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리 가가린의 말을 받아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가 시를 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는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영감도 주고 삶의 의미도 주셨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 말. 명언이죠. 자, 말씀하려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성경 읽는 방법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넥시오 디비나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인데 로마 말인데 이태리 말인데 넥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뭐냐면 번역하면 영적 독서, 영적 독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렉시오라는 말은
양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석 장 읽는다. 오늘은 7장씩 뭐 일주일 동안 읽는다. 뭐 양 채우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수도사의 설명입니다. 자동차로만 속도를 아주 낮추어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생각하며 느릿느릿 읽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렉시오는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무슨 지식을 좀 이렇게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어요. 읽는데 그죠? 쭉쭉쭉쭉 그죠? 빨리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은 몇 장까지 읽는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천천히 좀 읽습니다. 한없이 뭐 천천히 읽지는 않겠지.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끄는 그런 귀절이나 몇 말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중풍병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래된 중풍병자 얼마나 참 불쌍하고 처절한가. 그런 마음에 땡기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묵상을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흐트러지고 잡념이 생길 때면 또 계속 또 읽어가는 거지요. 읽어가고 또 마음을 사로잡는 한 귀절이나 또 몇 말씀이 있으면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 노예 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실천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요리책을 읽고 요리도 하지 아니하고 요리하는 음식을 먹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명언 아닙니까? 대단한 설득력 있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맨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요. 그것은 요리책을 읽고 요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을 먹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읽었으면 기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성경은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렉시오는 성경에서 영적인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렉시오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적 한 인간 전체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성이나 이런 전체를 어떤 변화를 이렇게 돕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큰 나무다라고 써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는 성경 묵상을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밀어넣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요즘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질 때 읽겠습니다. 라든지 요즘은 너무 사는 게 항상 바쁩니다. 직장도 바쁘고요. 가정에 와서도 그냥 피곤도 쌓이고요. 그래서 다 좋은 줄 아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걸랑이요. 직장생활 말년쯤 되어서 아니면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때를 많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 자꾸 밀어넣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잘못된 그 어떤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밀어넣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조그만 묘목이 아니라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칭의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온 거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이 구원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유명한 그런 영성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 좋게 말하면 복음주의 신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 이걸 갖다가 거듭남, 또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이제 구원이 이제 성립이 됐다. 성립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냥 그 뒤에는 어영부영 그냥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 도장 찍어준 거 어디 내놔봐라 해서 그거 있다고 그러면 그냥 천국문으로 들여보내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칭의, 거듭남에다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칭의로만, 거듭남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한편으로 오해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슬픔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주셔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아빠 아버지가 되겠다든지,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린 천국에 발을 들여놓는다든지. 그러나 이 칭의, 거듭남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면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고 그래야 구원이라는 게 진짜 맛이 나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 부분을 시작만 해놓고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실망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죄송하다. 이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건지 고민스럽고 예수 믿는 맛이 안 나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다시 말하면 거듭남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고 삶이 여러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이게 필요하다. 아니 죄를 덮어줬으면 됐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제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혼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분노와 욕심과 여러 가지 정욕이라고 하죠. 쾌락, 엔조이하는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찬 것. 게으름, 나중으로 좋은 건 다 밀어넣는 겁니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삶에 좀 시간이 나고 뭐 이럴 때에 뭐 하겠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 이 미루는 거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영혼을 파괴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받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요 인데 비유로 말하면 큰 나무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지금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이 되면 어떻던가요? 아주 센 노란 그런 은행잎으로요. 이 도시가 가득 찹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공해에도 잘 견디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코로나로 해서 뭐 공원 출입 막지 않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저 월미도 공원을 가서 이렇게 도는 때가 있습니다. 한 40분이면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요, 유난히 관찰을 하면요, 그 은행나무 중에 큰 나무들이 상당히 좀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큰 것들이 있냐면요, 마치 큰 나무 3개가 꽈 있는 것 마냥요, 한 나무 같은데 한 2나무가 크면서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쳐다만 봐도요, 흐뭇합니다. 저게 그냥 가을에는요, 은행 열매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잎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채색을 했을 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저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에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 때부터 온 천년된 은행나무. 원래 나무라는 것은 조건만 갖춰지면 이것은 무한정 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몇천 년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늘 은행나무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가로수는 돼야 되죠. 공해에도 이렇게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단풍과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를 좀 집주에 심었는데요, 이게 물을 잘 주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크질 않는 거예요. 사람 키만 해요. 2m 이상은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은행나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이건 슬픈 그런 나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이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있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크지 못하는 2m짜리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으면서 은행 같지도 않은 거, 근심의 나무가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사람 같지 않든 자기가 자신을 봐도요, 이렇게 살면 이게 사람 같지도 않지. 내 자신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인생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손댈 게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건 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뭐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요, 손을 이렇게 못 쓰는 이런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 안 펴져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밀으라니,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동시에 힘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 같아요. 요즘 얼마나 코로나 시국에 직장생활도 복잡하고요, 마음이 복잡하고요, 뭐 새해가 돌았자면 희망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야 뭘 해보고 생각을 하지. 거기다가 무슨 성경을 갖다가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기도생활 강조하고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뭐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한 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약자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약자? 요괴. 근데 요괴를 1만 번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1만 번. 두 사람을 꼽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한국교회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요.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대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집회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옆교회로 막 퍼지고요. 전국으로 이게 퍼졌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회개하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게 옆교회로 이게 옮겨진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평양시내로 옮겨지고요. 전국으로 옮겨지는 일은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기도로 유명하고요.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읽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최원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읽었다. 근데 뭐 만 번이 뭐 대단한 건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씩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하면요. 1년이면 100번, 110번 정도, 1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일주일에 두 번씩 읽으면 1년에 1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두 번씩 10년을 읽으면 1100번 정도, 1100번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만 번 읽었다는 것은 근 30년을 매일같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목사님 뭐 다른 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했나?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만 읽었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분이 우리보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알아서 그렇게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낼 때 너 역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실 때에도 약속을 하고요.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도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했고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읽어대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우리 선배들은 우리 총신대학에서 헬라어와 설교학을 한 근 30년 가르치셨으니까요.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서울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에 또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하는 동안 매일같이 11시간 30분 이게 성경 읽는 시간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하는 동안 매일같이 11시간 30분이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건강이 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만 95세입니다. 한국 나이 96세. 요즘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7시간 30분씩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지금 96세나 되셨는데 거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거 앉아가지고 맨날 뭐 성경을 7시간 반씩 뭐들어 읽습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맞습니다. 복입니다. 무조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읽고 그러다가 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이 말씀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미뤄놓을 일이 아닙니다. 은퇴해서 뭐 성경책 많이 읽겠다. 그 읽기가 일은 다 벌어졌는데 은퇴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좀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하루에 10절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경건 생활의 여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묵상을 강조하고 힘썼으나 아직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어디 가서든지 시행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